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천국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같이 박수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려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숨을 쉬며 살며 숨을 두는 삶 가련한 건 아니라 하루의 연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오늘 찬양으로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만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만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는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깃밥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사 우리의 삶에 늘 승리를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과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이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라 하시니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어야만 했던 저희를 위하여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저희 옛사람을 못 박았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지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끊임없는 사랑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부흥사경회와 강사 이용걸 목사님을 위해 40일 연속 금식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강사 목사님의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육적으로 아프신 성도님들,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 또한 물질적으로 필요한 성도님들을 아시옵고 또 기억하시사 손수 안수하셔서 회복케 하시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알게 모르게 준비한 손길들 그리고 기도를 기억하시사 저희가 땅만 밟고 돌아가게 하지 마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동시에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시며 듣는 자들의 심령의 깨달음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겠사오니 말씀하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 저에게 주시려 했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들어가실 때 여호수아서 1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은 구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들어가실 때 제가 먼저 11절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뽑은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가면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올라가서 대단의 동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내려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그 경계가 압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베델로 남편으로 사면으로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으로 기르라. 곧 기럇 여아림의 교종 이는 서방 경계이며 남방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네프와 물 근원에 이르고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도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영해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자손 옆에 사면 경계였더라. 아멘.
교회 청년대학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들어가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안전하게 화요일까지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니터링 스피커 소리만 조금 올려 주실 수 있을까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혹시 이 사진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이거 아시면은 요즘 세대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땅 따먹기입니다. 동네마다 이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놀이는 농사를 짓고 싶은 농부들이 땅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함을 한탄하며 놀이로라도 내 땅을 마음껏 가져보자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 놀이하는 법은 동네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자기의 손으로 한 뼘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게 자기의 기초, 기지, 베이스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돌을 잘 골라야 되는데 특히 납작한 돌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납작한 돌을 골라서 저희 그림에 보듯이 3번을 까서 다시 3번째 내 기지까지 들어오면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동네에서는 저 선에 닿으면은 아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지는 못하고 선을 밟으면 안 돼요. 네. 땅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재미로 땅 따먹기 놀이도 하고 또 어렸을 때 많이 해보신 부루마블 게임, 그것도 다른 나라의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크면은 돈으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힘과 권력이 생기면 힘으로 땅을 정복하려고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땅 따먹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남은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방법과 다르게 이스라엘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12지파 얘기를 다 하자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니까 세 지파 또는 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15장에서는 민수기의 남자들의 수가 74,600명으로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6장에서 17장에서는 72,700명으로 남자들의 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요셉 지파, 즉 두 아들의 이름을 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수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18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서 가장 남자 수가 적은 민수기 1장에 따르면 가장 적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18장 11절에 그 베냐민 지파가 등장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맵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맵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의 땅이 저기 남쪽에 큰 유다 땅과 그 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중간에 껴있는 보라 색깔의 땅입니다. 저게 베냐민 땅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 넓은 땅에서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작은 땅이 베냐민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랜덤하게 우연히 베냐민 자손을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랜덤하게 넣으셨다면 굳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란 말을 넣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저희 단지파, 저 그린 색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단지파가 보이죠? 단지파도 그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등장하는 19장에서는, 여호수아 19장에서는 이 단지파는 유다와 요셉 지파 중간이란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이 크고 백성이 많은 나라들이 보통 무엇을 합니까? 더 큰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마치 러시아가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처럼, 또는 중국이 그 큰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을 또 차지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큰 나라들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도 땅을 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 자손을 보면 자신들의 땅이 작은 것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 리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라고 소리를 칩니다. 불만을 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조그만 땅을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버퍼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베냐민과 요셉은 친형과 친동생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배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배가 같은 거죠. 라헬이 낳은 두 명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동생이고 요셉이 형이에요. 그 베냐민이 막내고 그 바로 위에 형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정말로 피가 똑같은 동생과 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요셉 지파는 자기 동생 베냐민 지파를 정복하면서까지 유다 지파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유다는 배가 다른 레아, 엄마 레아에서 낳은 배가 다른 형제지만 이 12 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놓고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유다가 안 됩니다. 대신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이러고 베냐민을 집으로 보내요. 그 정도로 배가 다르지만 자기의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꼈던 동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들도 베냐민을 아끼기 때문에 베냐민을 걸쳐서 요셉 지파를 건들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를 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맵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하지만 단은 땅을 얻긴 했지만 아모리인들에게 땅 따먹기를 져서 산지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단의 땅이 보이긴 하지만 저 단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단지파가 하나 더 있어요. 파란색으로 북쪽의 끝에 단지파 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 가운데 낀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를 못하니까 그 땅을 거의 포기하시다시피 하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 위로 가서 땅을 차지한 게 나중에는 큰 재앙을 불러오긴 하는데 그거는 다른 날의 스토리고, 다시 말해서 요셉 지파가 이방인을 상대로 단지파를 통해서 오면 이방인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유다 지파한테. 그러면은 손실이 많겠죠. 전쟁을 한번 치르고 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는 전략적으로 유용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듯 작고 하찮아 보이는 땅이지만 같은 형제 나라끼리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베냐민 자손을 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요셉 족속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유다 족속 남유다
족속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은 분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합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그 하나의 지파만 이 남유다에 남게 됩니다. 한 지파가 무엇일까요? 뭐라 그러셨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베냐민 지파라고 하신 거죠?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 한 남은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그 중간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로 합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진에서 저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 안에 그 다음에 유다와 경계선 근처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도시가 보이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눠주는 걸 보시면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도 오늘 28절에 읽진 않았지만 나오는 말대로 예루살렘 성읍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같이 나누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합류되지 않고 북이스라엘로 같이 합류됐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로 합류돼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랜덤하게 베냐민 족속에게 이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땅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에 그 땅을 그 자리에 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베냐민 지파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중간에 땅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미국 땅, 메릴랜드 또는 저희 교회가 있는 콜롬비아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들 그리고 저희 가든교회에 있는 것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이 계신 학교가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곳에 땅을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학교에 가도 하루를 직장에 가도 하루를 사업을 해도 하루를 저희 가정교회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적용을 잘못하실까 봐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죄의 자리에 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의 자리를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건 아닙니다. 죄의 자리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잘못하면 안 되십니다. 제가 2019년 11월에 저희 가든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한 3달 전쯤에 타우슨에 있는 갈보리 장로교회 EM 사역자를 찾는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과의 만남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면접과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이제 EM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죠. 그래서 그 2번의 만남을 가졌고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시 어느 때 올 건가 결정만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제로 인해 그 갈보리 장로교회의 문제로 인해 담임 목사님이 떠나셨습니다. 저를 면접하시고 그때 심우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게 됐고 제가 그 타임에 부임을 하게 된다면 혼란스럽고 힘들 거라고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찾아간 교회인데 사역도 못 해보고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3개월 후 저희 가든교회 올 무렵에
그 갈보리 장로교회 예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을 저희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는 EM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한옥권 사역으로 부임해서 조금은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잠깐 제가 만나 뵀던 목사님과 만나 뵀던 그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을 저희 교회에서 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서포트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힘이 나서 사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쉽고 헛된 일인 것만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니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위해 그 갈보리 장로교회의 땅을 밟게 하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밟게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듯 각 개인이 밟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뜻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땅을 밟을 때마다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을 떠나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12지파들이 차지한 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아까 보셨듯이 그 이스라엘 땅 말고도 많은 땅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근데 왜 굳이 거기에다 딱 넣으셨을까라는 거죠.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 개의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남북을 잇는 주 도로가 네 가지 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을 가려면 저 네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근데 저기가 아까 맵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세계 3대 대륙,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러시아, 유럽, 저 왼쪽 위에 있는 거 유럽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에는 밑에는 아프리카, 저쪽 오른쪽 위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 3대륙을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다로 가기에도 쉽지 않았고 저 오른쪽 밑에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글로 다니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나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터액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국의 아이오와 같은 주에 두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오와는 조용하고 평화롭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이유가 많이 없어요. 상호작용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뉴욕과 같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과 인터액션을 해야 됐고 교류해야 됐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갈림길에 두셨을까요? 그 정답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라십니까?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시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자손을 만들려고, 더 많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의 갈림길에 두심으로 인해 당신의 영적인 자손을 더 만드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좋던 싫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전쟁이 있어도 전쟁에 지거나 이기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영적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야만 했는데 가나안 땅이 가장 적합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도 당신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애굽인들도 영적인 자손으로 거두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7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애굽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도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게 하겠다. 그래서 너네가 애굽 땅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말이 그렇긴 한데 영어로는 many other people.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인, 외국인, 또 애굽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같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밟게 하신 그 뜻은 그분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쉬운 성경을 찾아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땅 위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밟는 땅, 그 땅의 경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해 주셨대요. 여러분들이 미국이 오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메릴랜드에 이사 오고 싶어서, 타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아니면 여기 학교에서 5년 있고 싶어서, 3년 있고 싶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 장소에 몇 주건 몇 달이건 며칠이건 몇 년을 살 건지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 주셨다 그래요. 왜?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와 그 땅과 그 시간대를 정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른 뜻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지금 이 타이밍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저절로 만나셨습니까? 바울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바울처럼 어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만날 수도 있겠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많은 저희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와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일지언정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구원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께서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나는 베이비 신앙이에요. 나는 아직 애기 신앙이에요. 나는 너무 신앙이 오래돼서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라고는 안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다 아실 것이에요. 이 조그만 이 도로시 여자아이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 마법의 나라 오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에메랄드 시에 가서 마법사를 찾으면 너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다 아니까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는 가는 도중에 새 동료, 새 친구를 얻습니다. 이제 두뇌를 갖고 싶어하는 허수아비,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겁쟁이 사자. 이 셋 다 마법사를 만나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를 만나러 간 후 그들은 그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행 내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도로시는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로서 내가 다시 캔사스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고, 이 두뇌를 갖고 싶어하는 허수아비는 이미 자기에게 지혜가 있고 두뇌가 있다라는 걸 몰랐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양철 나무꾼은 이미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몰랐고, 겁쟁이 사자는 이미 용기를 갖고 있었는데 없었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들은 그 여행 내내, 그 전이 내내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제를 말씀드린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능력, 권능, 지혜 모든 것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널리 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2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친구와 지인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자고 말해 보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다, 꼭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왜 저희가 밟고 있는 땅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유였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전도기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모두 믿는 자라면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다시 전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때까지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은 얻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지금 밟고 있는 땅에서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우연으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밟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사오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역자이든 내가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저희의 사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시고 전도케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얻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혹 이 시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불쌍히 긍휼에게서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살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사명인지 나의 사명이 아니시라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우리 가족 교회에 보내시고 또 이 땅을 밟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의 땅을 밟게 하시고 저희가 사는 곳을 땅을 밟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딸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명, 전도사님의 사명, 선교사님의 사명만이 아닌 믿는 자라면 모든 사명을 갖고 있는 복음 전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전도받아서 그 사명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전도의 그
그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시고 열정을 허락하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깨닫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오늘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동서남북 어디나 따뜻하시
말씀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우리 분들이 계셔서 우리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현수, 김미양 성도님, 안진호 집사님 우리 부모님이신데 한국에서 방문하셨네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피러 킴 목사님, 조세핀 킴 성도님 아버님 되시는데 잠시 우리 목사님 방문하셨어요. 예, 다 같이 오늘 방문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 후에 당회장실에서 저와 함께 잠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부 예배 후에 한옥권에서는 한옥권 교사 세미나는 교실 1에서 그리고 영어권 교사 세미나는 뉴스룸에서 있습니다. 저와 좌안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뉴스룸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모두 참석하기를 바라며 이를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바울 기도원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전도 회원들은 잘 준비하시고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전도 회원들에게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수요 예배 후에는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1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봉사 담당 구역은 엘리버시티 2구역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에는 바울 기도원 전도회 주최로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적어서 민용삼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심통에 참석자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화요일에 돌아오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박정숙 집사님, 길고미 집사님 그리고 박영식 이은숙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출파하셨고 또 이번 주에 출파하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선호 최천대자 성도님의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유명 권사님도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나가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밟는 땅마다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주님 복음이 증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